동생이 좀 그런 안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을 접하면서 참 수능이 전부는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다. 그 어린 인생, 아직 꽃을 피우기도 전이잖아요. 참 그 인생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물론 당시에는 마치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은 또 우리가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능이 정말 전부는 아닌데 라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수능을 잘해야지만이, 잘 치러야지만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어. 그래야지 네가 복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마치 수능에 목숨을 걸어야만 해라고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정말 대조적인 분위기의 또 다른 학생들이 있는데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한 번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호주 고등학생들의 이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취업 이제 직업 선호도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1등, 그 첫 번째 가장 원하는 직업이 무엇일까? 뭐였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현실적으로 다르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은 조금 더 현실적인 꿈에 내가 대통령 감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고등학생들은 교사가 첫 번째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사, 또 공무원. 그런데 호주의 아이들은 꿈이 뭐냐면요, 참고로 이제 10년 전이긴 한데 그때 아이들이 뭐였냐면 1위가 광부입니다. 광부. 우리 주변에 광부가 있나요?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직종인데 1위가 광부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3위가 목수였습니다. 목수. 그 기사가 너무나도 특이한 거예요. 아니,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광부가 되고 목수가 되는 것, 이걸 가장 선호하는 것인가? 물론 제가 그 직업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많은 아이들이 그 광부가 1등으로 꼽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광부를 하고 싶어 하는가? 뭐 때문이냐면요,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을 정말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반짝 많이 벌어서 이 아이들의 진정한 꿈, 로망, 요트를 사는 것. 요트를 사고 그 요트 생활을 하면서 직업은 갖지 않고 즐거운 파티를 하는 것. 그 아이들의 꿈이 그렇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참 어이없다. 이 호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아이들도 그 아이들 나름대로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광부가 되고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걸로 요트를 사고, 요트 사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괜찮습니다. 실업수당이 정부에서 나와가지고요, 굳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급한 돈이 필요하면 잠깐 일하면 되고,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쨌든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능이라는 그 시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 수능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나만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이 너희가 정말 수능을 잘 치러야지, 공부를 잘해야지 너의 삶에 행복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이 될 거야.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요, 나름의 방법대로 행복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 나아갑니다. 단순히 세상에서만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또한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여러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행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이 행복을 위한 열심은 우리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이상적인 목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하게 된다면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정말 그러한 교회라면은 아마 매년 해년마다 반복되는 그 주일학교 교사 문제, 그런 교사 수급에 대해서 조금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일할 사람은 많은데 앞에 서서 일할 사람은 많지 않은 것, 우리 교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연말이 되면은 교사를 찾기 위해서 애가 탑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한번 재조정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12월 이제 연말이잖아요. 결산의 때인데, 한 해 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또 2021년도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 한 사람 역시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의 방향을 정하여서 열심히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삭개오,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 그 삭개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삭개오 이름이, 유대인들은 보통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았고 또 그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줬겠죠. 아버지가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어떤 꿈꾸는 소망이 있었겠죠. 어떤 바라는 것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삭개오 이름의 뜻,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 이러한 뜻의 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바람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삭개오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역경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현재의 결과, 지금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삶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히 세리를 싫어하는데요, 그 세리를 얼마나 싫어하냐면은,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 중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세리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세리만큼은 변해서도 안 돼. 세리, 너는 무조건 지옥에 가야 돼. 그들이 얼마나 세리를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죠. 민족의 배신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의 부모가 꿈꿔왔던 삭개오의 모습은, 또 어찌 보면은 그의 삭개오 그 자신도 그의 삶 속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해 보겠다고 노력했겠지만은, 그는 그의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행복을 쫓아서 자기의 만족을 바라보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고 미움을 사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 있는 삭개오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방향이, 그 봉사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해 있다면,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섬김을, 그러한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삭개오와 같은 잘못된 열심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고 삭개와 같은 그러한 올바른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8절에 보면은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흔히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돈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헌금을 더 잘한다, 11조를 더 잘 낸다. 아니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을수록 우리의 것을 나누기가 더 어렵습니다. 삭개오의 이 결단, 그냥 형식적인 의미로서의 그런 결단이 아니라 그의 삶을 진정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이 말을 조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바로 우리잖아요. 그 가지가 뭐가 잘나서 그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가 좋기 때문에, 1등급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뿐인데 우리 가지를 통하여서 포도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뿐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열매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가 뭐 잘나서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의 삶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때문에 아니라요, 우리의 어떤 헌신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행복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삭개오 모습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삭개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는지, 어떻게 그의 방향의 키를 예수님께 향하였는지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아마도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 얼굴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소문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으면서 궁금증이 유발되는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바로 앞장에서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오는 그 길에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뭐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많은 공생의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 소문을 듣고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안에 간절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이게 아니라 그의 간절함이 드러나는데요. 자,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세리로서 로마의 앞잡이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마지막 그 기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불과 일주일 후면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만은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왕이 되어서 지금 억압받고 있는 이 시간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거야. 로마의 압제로부터 드디어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왕,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만약 그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정말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줬어요. 해방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신나겠죠. 대한독립 만세, 이스라엘 만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외쳤겠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이제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제일 먼저 할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로마의 잔재를 지우는 거예요. 로마의 기억을, 로마로부터 고통받았던 그 시간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세리들이 있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삭개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리면은 자신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리가 많은 그곳으로 나아가고, 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모습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 정말 어떤 사람일까? 궁금증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이 있어서 나는 예수님 아니면 죽을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일까? 그 또한 아니라는 거죠. 만약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미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겠죠. 사람들이 이 세리를 바라보면서 죄인이라고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약속한 대로 재산의 절반을 줄고 도둑질하면은 내 갑절을 주겠다, 이미 그렇게 행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쟤는 어느 정도 양심은 있네, 그래도 좀 저 삭개오는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평가를 들었을 텐데 그는 죄인이란 말이죠. 삭개오 안에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호기심 때문만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그 안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어떤 쥐기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인생의 문제, 허무함.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나의 노력은 헛된 노력이 될 뿐이고 헛된 열심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라면은 내 인생의 문제, 이 허무한 나의 삶에 어떤 답을 제시해 주시지 않을까? 키가 작아서 사람들 때문에 무리를 뚫고 나아갈 수는 없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나아갈 수는 없지만, 멀리서나마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 어떠한 답을 주시지 않을까? 소심했지만 또 나약했지만 그가 했던 것은 그 인생의 목표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전환한 겁니다. 놀라운 어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아니라 시선을 주님께로 바꾼 것 뿐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그의 시선을 바꾸면서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면서 불뱀에 물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불뱀에 물리면서 모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세워주셨어요.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선을 놋뱀으로만 향했는데 죽어가던 그 사람들이 살아난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이 코로나 시대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더 뛰어야겠다, 더 헌신해야겠다, 더 노력해야겠다. 물론 올바른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 열심히 섬기는 것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삭개오와 같은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어떠한 열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삭개오처럼 어쩌면 누군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차마 멀리 서서 나무 위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도 어쩌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정하였을 때, 하나님께 두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포도나무에 달린 그 가지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정말 삭개오처럼 이렇게 해야겠구나, 어쩌면 이런 결단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막 그런 도전이 들기도 할 건데요. 사실 우리가 들었던 이 삭개오의 설교, 삭개오의 이야기, 이 스토리는요, 마치 한편의 그 성장 드라마와 같은, 연약했던 죄인이 예수님 만남으로써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극적으로 변하고 더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한편의 드라마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익히 들어왔고요. 그런데 이 드라마,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니더라고요. 삭개오가 아니라 이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다가 예수님께서 우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가는 과정에 여리고가 있으니까 한번 들려야겠다, 경유해야겠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에 여리고가 있긴 한데요, 그런데 꼭 여리고를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길에요, 여리고에 좀 부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길목에 정말 도적들이 많대요. 그 길을 피하고 싶어요. 다른 길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마치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여리고를 들어가십니다. 또 볼까요?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를 바라봤죠.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내려와, 이게 아니라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름을 묻지도 않으시고 이미 삭개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여리고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삭개오를 오늘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삭개오가 그의 힘과 노력으로, 그의 열정으로, 그의 헌신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가 복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인생에 들어오시고, 삭개오는 예수님만 바라봤을 뿐인데, 예수님을 초청했을 뿐인데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자꾸만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은 어떠한 지식, 명예, 인정받는 것 자꾸만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슬프게,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 제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